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는 혁명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참 영화 보면서도 영화가 참 단순하긴 한데 영화 보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되고 그 순간순간 나오는 그 찬송이나 복음성가들 함께 같이 막 따라 조용히 불렀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영화관에서 흥얼거리면서 같이 불러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하순에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것 같은데 거기 확인해보고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구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고 14장에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에 대한 비유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 일, 또 제자가 되는 일, 그리고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16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연자 맷돌 메고 그냥 목이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되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한테 돌아와서 내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너는 용서해 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요.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반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찌 보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봤고,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제자들이 봤습니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주님 곁에서 돌아보면서 믿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이 요청을 받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믿음의 능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함께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이 말씀 구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뽕나무더러 그랬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 산더러 그랬습니다. 산더러 바다로 옮겨지려고 한다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뽕나무는 되고 산은 안 될까요? 그러면 산도 되는데 뭐 뽕나무 정도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뽕나무에게 명령한다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옮겨갑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가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봉구의 어디 교회, 서울의 어디 교회, 상가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가로수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앞에가 자라 있어서 교회 간판, 교회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썬팅을 해가지고 써놔도 교회가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대요. 뽕나무더러 명하면 바다로 옮겨진다. 그 말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답니다. 가로수를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로수야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 구청에서 가로수를 쫙 비워버렸대요. 가로수 가지치기를 어디처럼? 부영 2차처럼. 제가 웽 소리 날 때 내다봤더니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는 조금 자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온통 다 잘랐어요. 카페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밖에 쳐다볼 때마다 그래도 그 예쁜 나무가 다 있어서 참 좋았는데 엉망이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대요. 오영애 권사님 집이 잘 보여요. 가로수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는데 잘 보여.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막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전체 다 잘 보여요. 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새들이 좀 덜 앉을 것 같아요. 새똥이 덜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차를 그쪽에 데려오면 늘 새가 똥을 싸서 차가 그냥 범벅인데. 여러분, 구청에서 와서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와서 베어줬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청을 움직여가지고 와서 싹 베어줬나요? 구청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겠죠. 그러나 기도했던 분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그냥 경험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타이밍의 역사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믿음을 더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던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수고했다. 너 얼마나 양치고 너 밭 가느라고 고생했냐. 수고했다. 이리 와 좀 앉아라 쉬어라.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쁘다 그 말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과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와서 종 보고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오히려 내가 먹을 거 준비할 테니까 내가 먹는 동안 너는 수종 들어라. 예? 너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 수종 들어라. 주인이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수종 든 다음에 너 먹어라 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런데 종은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하고 주인은 종에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수종 들어야만 되는 당연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10절에 결론을 내리지요.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 이와 같이 명령을 받은 게 뭐예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앞에 비유로 쭉 말씀해 주시는 모든 명령들이에요.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7번 죄를 범하고 또 7번 회개하냐? 용서해줘라.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관심을 두자. 다시 한번 믿음에 관심을 두자.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한 그 이유는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관심 있는 그곳에 그 말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그것들을 제자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 다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들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수없이 반복해서 막 가르쳤습니다. 부흥사경에 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먹고 사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돼요. 무슨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대요.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해지니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 하나가 뭐냐?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관심을. 또한 믿음으로 응답받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대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응? 누가 그랬어? 지훈이? 엄마 아빠에서 엄마 아빠 부르면 왜? 참 외마디 왜? 그래요. 왜? 좀 예쁘게, 그렇죠. 왜? 좀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면 대답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하고 대답을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뭐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잖아요. 예?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 안 해. 엄마가 대답 안 해. 뭔가 상황이 복잡해요. 그런데 왜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왜 하고 대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응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왜?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음흉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음흉해지기 시작하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은 뜻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기 때는 다 거의 대부분 알아요. 예. 은지가 아기 때 돌도 안 됐는데 이순자 집사님 말하는데 자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더래. 근데 밥 줘야 될 때구나 알았대. 말 안 해도 알았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았대. 예. 아기 때든 성장할 때는 알아요. 그러나 커버리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또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죠. 마음이 깨끗한지, 동기가 순수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하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믿음 없이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6절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조그만 하늘 같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새벽에 6장 보고 있는데 이제 모자놓고 11장 가겠죠.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님의 말씀을 덧붙여 주지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믿으면 예배 드리게 되고요. 정말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요. 정말 믿으면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읍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만 갈 수 없잖아요. 손등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믿으면 예배하게 되고, 정말로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함의 인과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합니다. 오늘 종은 주인의 그 명령대로 한다고,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이미 주님이 값주고 사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보시고,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셔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것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요구가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죠. 그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자기 공로에 빠져서도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가정에서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내 공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고했으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수고를 했어요. 거의 죽기까지, 4번을 죽기까지 그는 갔어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들 속에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종으로서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관심을 두라고. 믿음에 관심을 둬라.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렸으니 이제는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십시다.